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배려와 양보라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또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먹은 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제목을 마음과 행동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음과 행동 같이 갈까요? 아니면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행동,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보다는 틀린다라는 거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거는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다른 것은 이것과 저것이 완전히 모양이 뭐 다르든지 이렇게 된 거고, 틀린 것은 참과 거짓에 관련된 연결된 말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될까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틀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점수를 매긴다면 말은 뭐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실수가 없이 잘했다면 100점 중에서 몇 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로 하였든지 마음으로 생각했든지 간에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점수. 그럼 말에 대한 그 점수 여러분이 100점에서 몇 점을 주는지, 또 아니면 행동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데 몇 점이 됩니까? 여러분 속으로 계산하고 점수를 준 것을 가지고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점수가 더 높아요? 행동이 높습니까? 말이 높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이 점수가 높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훨씬 점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야만이 정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 삶에 대한 삶의 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것을 원하기보다는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도전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가 1차, 2차 포로로 돌아가는 그 포로에서 귀환했던 돌아왔던 신앙에 정말 엘리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1차, 2차 그 돌아오는 기간이 약 80년이 걸렸는데 3차 포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많이 갔습니다만 에스라마저 돌아왔을 때에도 80년 지난 그때에도 여전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80년이 안 되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좀 좋게 표현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타락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요. 사돈을 맺어서 자기들이 신앙을 버리고요. 이방 신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소수정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에 44,000명 넘게 한 5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도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가 돌아온 게 이스라엘 다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요 10%가 안 됩니다. 그런 인원이 돌아왔는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벨론에서 버리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는 하루 이틀은
그 마음과 행동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 향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 역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삶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면 오늘 말과 행동에 점수를 줬는데 여러분은 정말 작심삼일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치 않고 시종일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게 된 경위는 자기 형제 중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니라는 이 형제가 와서 자세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되어진 상황들을 보고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울며 탄식하며 며칠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형편을 돌아보고 과연 그런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마음을 놓게 된 것이 2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정말 그 소문들이 말로만 들었던 그런 상태인지 이것을 확인하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느헤미야거든요.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 요게 같이 동시에 있었던 포로기가 끝나면서 말라기가 정리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떼어먹으면서도 자기들은 떼어먹은 게 없다고 그렇게 딱 잡아떼면서 구약의 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메시지, 말씀 이런 것들이 전혀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00년 뒤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다시 범죄하고 허물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직접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오셔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러 오시게 된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수상궁에 서면서 이 아하스웨로 왕의 술 맡은 간장으로서 섬기고 있을 때에 그가 이 직업을 잠시 쉬거나 접어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 앞에 나중에 기도하고 나가서 내 고향 예루살렘 거기에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성전이 회파되고 보수가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다녀와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나중에는 허락을 받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오늘 그 소식을 들은 그때가 성경에 보면은 오늘 1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로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그의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형편을 물은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물었다고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인데 그 달이 기스르월이라고 합니다. 이 기스르월이 그냥 우리가 유대력으로 이야기하면 몇월 달인지 잘 모르잖아요. 유대력으로 하면 9월달입니다. 9월달은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나 밀 이런 것들이 싹이 돋아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요시아가 이 성경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금식을 선포한 그 달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 기물들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된 날이 바로 그 달이 기스르월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느헤미야의 이 마음에
감동이 아닌 정말 그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입니다. 그 황무함을 보고도 아무도 그것을 애처롭게 여기거나 재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비록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지만 멀리 수산궁에 있는 겨울궁에 있는 이 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막중한 일을 맡고 있는 술 맡은 간장으로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고국에서 온 자기 형제들을 그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황폐하고 무너지고 성문도 소화돼 불타고 다 없어지고 이게 정말 예루살렘 하나님 영광이 있었던 그런 장소인가 할 정도로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됐습니다. 그 상황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관직으로서 그가 마음에 든 것은 정말 수심에 가득 차고 근심이 쌓여서 울며 애통하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도 없더냐 이런 후회는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근심하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면서 그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도 있지만은 회개하면서 자기 열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열조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서 정말 예루살렘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 제사 지내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좋았던 시절은 잠시뿐이다.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의 삶으로 또 그 죄악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 아픈 것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뭐든지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안 되었네, 참 지저분하네, 좀 좋은 것이 없네,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별로 없네 이렇게만 여깁니까? 악인들로만 가득 찬 지금 소굴과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만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느헤미야의 행동과 기도를 보면은 그가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린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바로 조상들뿐만 아니라 자신들까지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모세에게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새로 세우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은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한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너희가 열국에서 뭐가 된다고요? 나의 소유가 되고 소유 삼은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나를 섬기는
도구,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가 못 나가니까 인도해주는 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상급이 그들에게 풍성해지는 도구로 세워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의 삶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은혜와 특권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지금 느헤미야의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공교롭게도 좀 예배당을 예배당 안은 아니지만 밖에 수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을 빗대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표적 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공교롭게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나를 향한 표적 설교를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저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말씀을 그냥 준비하고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입었던 것들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길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구약의 지금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낙성식을 할 때에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복을 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는 낙성식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것을 축소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새로운 언약을 세웠을 때 그때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솔로몬이 또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했던 그들을 열국에 흩어버려서 나라 없는 그런 세력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만큼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 느헤미야가 그 조상들의 죄로부터 멀어졌던 그 심판의 자리에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다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열조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보겠습니다. 방문하겠습니다. 정말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행동으로 그 먼 길까지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정말 몸은 멀리는 아니더라도 예배당에서 떨어져 있는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가졌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을 때가 기스러월인데 이때 모든 성전이 기물들이 완공된 날이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성전 벽, 이 모든 것이 완공이 된 때도 이 느헤미야가 받은 이 말씀을 받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의미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의미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런 날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느헤미야처럼 그 마음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뭡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하나님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다르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기초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기초한 그런 기도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아직은 그 말씀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시고 선한 손길로 그를 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에서 또 학업이나 여러 가지 직장인으로서 분주하고 힘들지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열심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그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행동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할 때에 굉장히 저희 신대원은 리포트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장짜리, A4 한 장짜리를 시작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학기 동안에 제일 많을 때는 저희들 선배들 때는 100가지 정도 되었답니다. 한 학기에. 과목 한 9과목 정도 되는데 9과목, 10과목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과목에 거의 11개 정도 되는 페퍼 숙제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매주 돌아오는 그 숙제 보고서만 해도 굉장한데 또 거기다가 원어나 이런 것들은 시험을 또 칩니다. 한 주 걸러서 시험을 치든지 또 매주 치든지 쪽지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예레미야, 에스라 이 당시에 성벽, 학교 서가에 성전 건축하는 이 당시에 뭘 했어요? 이들은 한 손에는 호미와 갱이 같은 걸 다 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과 이런 것들 가지고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성전의 건축일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그때에 제가 기도하는 생활이라든지 성경을 읽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왜?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면은 그 어려운 시험들을 다 패스할 수 없고요.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 30명 정도 매년 그렇게 120명 넘게 우리가 정원에 120명 있는데 졸업할 때 졸업생이 저희 동기가 76명 정도, 7명 졸업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30명 정도, 2학년, 3학년 30명, 졸업할 때 30명 정도, 그렇게 쭉쭉 쳐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입학 동기는 그렇지만 다시 복학하고 했던 동기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90명 가까이가 졸업할 때 되면은 다 함께 졸업을 못합니다.
숫자상으로 60명이면 그 정도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정말 제가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 것은 기도와 말씀뿐이죠.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지금은 제가 하면서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많이 게을러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제가 목사라고 해야 되나? 저도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하게 됩니다. 이게 제 자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바쁠수록 그렇게 그 하나님께 집중해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이빨을 치료하러 다니는 샬롬 치과가 있습니다. 이분은 장모님이신데 그 부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수술을 임플란트를 더 잘 심고 설득력이 더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를 매달 나가거든요. 매년 몇 군데 몇 나라씩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문구를 적어놓은데 뭐라고 적어놓은지 혹시 예측이 가능합니까?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너무 바빠서 선교. 너무 바빠서 선교합니다. 참 그 문구가 어떤 말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말 같지만 정말 우리 성도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볼 때에 샬롬의 구절을 적어놨고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샬롬은 예수이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하고 샬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빠서 선교합니다. 선교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치과 장비 들고 외국으로 한번 나가려고 해보세요. 저도 필리핀에서 한 2번 같이 선교 현지에서 만났는데 그 간호사들하고 의사하고 오는 기공사하고 다 오는 사람들이요. 딱 한 20명 정도 옵니다. 그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한 20명 넘게 옵니다. 일부는 일하고 일부는 선교하고 옵니다. 그 한 시간을 투자해서 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선교에 임하고 치과만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복음 전하는 것도 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직분에서 뺄 수 없는 시간, 정말 가지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안 돼요? 물질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깨어있으라. 이 표현이 아니라 뭐로? 행복. 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로 너추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셔서 열국의 나라 없이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이제는 불러 모아서 하나님 이 제단에 예배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뿐이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그 두 가지 토끼가 계속해서 그냥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먹은 대로 바로 곧바로 행동하는 것. 오늘 이 히브리 원어에는
뭔가를 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대속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하자마자 뭐가 일어났다, 하는 동시에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써놓은 게 문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문장이 절절히 나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듣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겨서 기도했고,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그 삶의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뭐 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루의 삶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예배당을 향해서, 다르게 말하면 내 가슴에 우리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하루 종일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지 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 마음에 대한 점수 여러분 몇 점을 줬는지, 또 그리고 행동에 대한 점수 몇 점을 줬는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점수가 지금 현재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멀리 있었지만 내가 가볼 형편도 안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어떤 은혜를 입고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매겼던 그 점수를 어떻게 상향 하향 조정해야 될지 여러분이 한번 다시 판단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은 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숙한 그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이 성전, 이 재건, 보수하듯이 완전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오늘 마음과 행동으로 보여줬던 그 행동의 표현이 우리에게는 그 행동과 마음이 어떻다고요? 회복의 시작이다. 모든 것을 완성한, 성전의 기물을 완성한 그 달에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내 삶에서 은혜가 완성되는 그런 날이기도, 그런 달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졌던 그 마음, 언약에 기초하는 그 언약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지금까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그 반응을 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짐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